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성만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선택하셔서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점이죠. 모든 제자도 아니고 딱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이 밤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는 그 말씀을 그래도 잘 따를 것 같았던 믿음직스러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 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40절과 46절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은 곧 지실 십자가를 앞에 둔 이 시험거리,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본인의 마음과 지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 가운데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왜 그런 기도에 같이 동석하셨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곧 닥칠 그들에게 당하는 시험거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없는 이 세상에서 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이기려면 오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 기도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계속 잠만 잤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깨우셨지만 계속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야, 시험에 든다 너희들, 그렇게 계속 자면 시험에 들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계속 잠을 자다가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모두 다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야,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그런 감동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전과 다르게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신 것이죠. 같이 기도하자. 반드시 그 앞에 닥칠 시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도 시험이 와요. 정말 요즘 너무 감사해,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할 때도 시험이 오고요. 정말 힘들고 불평이 가득할 때도 시험이 옵니다. 신앙이 연조와도 상관없어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에게도 시험이 오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제 막 걸음맞댄 새신자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이 옵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시험이 오고요. 목사들도 시험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특별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한테 시험 드는 얘기 한마디 하시면 바로 시험에 듭니다. 설교도 됐다 못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바로 시험에 들어서 내가 다음 주에 강단에 설까 말까 고민할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약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고요, 그냥 실망에 빠져서 정말 그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정말 깊은 늪가 같은 데 들어가서 실패와 절망을 맛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같은 분도 십자가라고 하는 큰 시험 앞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잘 되게 하시려는,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잘 통과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복받지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시험입니다. 멸망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든지 시험은 좌우지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나 마귀가 주는 시험에 우리가 대적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은 드는 거라는 거예요. 드는 거. 누가 강제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만 기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가 어느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더 끼워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중요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오늘 이때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생각하시고 그때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시험에 듭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았던 성도님도 고난이 오니까 시험에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믿음직스럽고 저분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도 어떤 고난이 딱 왔을 때 저분이 저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시험에 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어요. 나한테 왜 그러신대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 분도 고난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겉으로 봐서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쫙 찾아오니까 오히려 더 그 믿음이 빛이 나는 걸 보게 돼요. 저분 큰일 났다. 이제 신앙에서 떠날지도 모르겠다. 두려운 마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죠.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겠죠.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여기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성도와 기도로 고난을 대비하지 못한 성도의 분명한 차이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기치 않은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각종 사건, 사고, 불행들이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기도로 준비되었다면 그 고난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지만은, 기도로 준비되지 못하면 그 고난 속에 휘말려 가지고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대비하여 또 고난이 왔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큰 고난이 닥칠 테니 이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산기도를 시키신 거죠. 예수님의 이 고난의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뿐이라는 사실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흔드는다.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키에다 넣고 바람에 막 흔들고 비비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비유가 확 와닿지 않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사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단이 너희를 월미도에 있는 디스코 팡팡 위에서 너희를 흔들어 제끼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너희를 막 요동치게 할 거다. 확 오죠, 여러분? 우리를 막 흔들어가지고 자리에서 막 떨어지고 넘어지고 난리를 떨게 만든다는 것.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왜 그렇게 하는가? 뭘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한다고요?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에 드는 것은 시험거리가 있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런 명언을 할 땐 좀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시험에 안 들고,
고난이 찾아와서 시험에 들었다고 착각합니다. 갑자기 질병이 와서 시험에 들었고, 집이 어려움을 당해서 시험에 들었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시험에 당했다고 생각하고요, 부부관계가 나빠져서 시험에 든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념이었습니다. 신념은 사상이죠. 자기의 인간적인 정의입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이것도 없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이 사단이 이 베드로의 믿음을 싹 뺏어가니까 말이죠. 뺏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베드로가 그날 밤에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의 믿음을 뺏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을 뺏어가 버리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야? 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믿음 떨어지니까 한순간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언제든지 옵니다. 신념과 결단과 신앙의 연조, 직분 믿고 시험과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고난 중에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 기도에 어떤 단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그 시험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이게 길어지면 말이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 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하려고 하신 건지 그냥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수수 떨어지는 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찾아왔을 때, 고난이란 게 뭡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는 게 고난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이 고난 중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은 이유가 있어 온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려는 혹시 테스트라면 이 고난을 잘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극복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과 고난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마귀는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다 믿으시고 잘 고난 가운데 기도하셔서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큰 슬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이 슬픔은 우리에게 참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절망하는,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시니까 정말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야, 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는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너희는 잠만 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약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왜 그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왜 그들이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밝히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만 할 때도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3년간 따라다녔던, 이제 내가 드디어 그 보람을 찾겠구나. 예수님 내가 따라다니기 정말 잘했구나. 집과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이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마음껏 기뻐했는데 웬일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슬퍼서 지치고 피곤해서 낙심되어져서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밖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집에 와서 문 조용히 탁 닫고 들어가서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밥 먹자 그래도 나오지도 않고 나 좀 가만히 두세요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잠든 모습 가서 살짝 보니까 눈에 그냥 눈물이 쫙 고여 있고 휴지가 여기저기 막 울다 닦은 휴지가 널브러져 있고, 엄마가 알아보니까 직장에서 또 떨어졌구나. 아이고 요번에 대학교 또 떨어졌구나. 요번에 또 이렇게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돈이라도 많으면 돈으로 뭐 그냥 가게라도 차려줄 텐데, 그 직장에서, 조그만 직장에서 그 고통을 받고 와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아이를 보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을 갖고 제자들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며 이 제자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까? 이 박해를 어떻게 견뎌낼까?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이 생각은, 예수님은 얼마나 제자들 편에 섰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막 손을 비벼가지고 밀을 막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먹는 것 가지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 새끼들이 얼마나 배고프면 그거 비서 생 나다를 먹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 그러지 마. 제 생각엔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영적 가장의 입장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느 날 그런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멸시를 받고 너무 피곤해서 팍 쓰러져서 모르겠다. 이제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하지? 저는 같은 믿음도 없고 저는 같은 즐거움도 없고 교회 가서 찬양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전처럼 막 설레지도 않고 교회에서 일하는 건 너무 싫고 막 영적 육적으로 깔아앉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슬픔에 빠져 잠든 것을 보시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해야 돼 라고 다고치시는 주님. 왜요?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잠만 자면 시험에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또 한나를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똑같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지금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상처를 입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섭섭한 마음이 가득 있었다가 그 순간에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팔아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 슬픔을,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슬픔으로 비워진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물론 만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나에게 섭섭함을 줄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셨어요, 유다를. 그러니까 섭섭했어요. 얼마 전에도 책망하시고 말이죠. 마리아 앞에서 책망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지금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섭섭한 마음을, 그 슬픈 마음을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혹시 누구 때문에 섭섭한 적 있으시죠?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섭섭한 말을 듣고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만히 금년도 뒤돌아보면 또 저 때문에 제가 뭐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은 성도가 있겠거나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 뜻도 없이 한 얘기예요. 아무 뜻도 안. 저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우리 집사님 오늘 좀 이렇게 간편 복장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옷 좀 사 입으세요. 왜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나를 거지 취급했다고 그렇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인데 이게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식사 좀 하세요. 그런데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없는 사람, 굶은 사람한테 식사 좀 하시죠. 그러면 지가 사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냥 간단하게 터치를 했지만 더 끔찍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정말 목사지만 목사 같지 않은 많은 은행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저도 만납니다.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그래? 장로가 어떻게 그래? 권사가 어떻게 그래?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건 왜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망하는 건 여러분이 돼야 됩니까? 잘못한 건 그 사람이 했는데 왜 망했습니까? 내 슬픈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오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무리 슬픔을 주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하고 멸시를 모욕을 당해도 그 사람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마귀가 들어오게 한 건 내 잘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슬픔이 떠나갑니다. 미움도 떠나갑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해봐라, 네가 아무리 나를 모욕해봐라, 나는 절대로 마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라고 기도할 때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도,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그 슬픔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격동합니다. 그래서 큰 마음 품고 교회로 갔죠. 교회를 가서 막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원천교회에서 어느 날 제가 기도실을 이렇게 가서 봤더니 한 성도님이 그냥 기도인지 방언인지 막 흐느끼는 건지 모르고 이게 횡설수설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자매님, 교회는 술 먹고 들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어서 나가세요. 제가 그러면은 네가 목사냐? 네가 보는 눈이 그렇게 없냐? 덤비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는 잘 설명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불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너무나 내가 슬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슬픔을 지금 기도로 아뢰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어떤 말을, 엘리 제사장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무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약함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 몸도 약해지고요, 또 우리 건강도 또 질병이 다가올 때 약해지고, 가졌던 재산도 점점 약해질 수 있고요, 사람들도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도 말할 수 있고 내 마음도 말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영역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약함들이 잘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50대, 60대 겪는 일 중에 하나가 갑자기 잘 보이던 책을 볼 수가 없을 때, 돋보기를 이렇게 보면서 책을 읽어야 할 때, 그리고 어디 뭐 간판 써 있는 거 조그만 글씨 안 보이니까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보는 우리의 모습들, 이렇게 찡그리며 볼 수밖에 없는. 제가 어떤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봤는데 설교 한 편 하는데 원고를 이렇게 두껍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계속 넘기세요. 한 페이지에 몇 글자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설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안쓰럽기도 하면서 또 감동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약해집니다. 어느 날 부축하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시험에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낙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호흡이 막 끊쳐지는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빛나는 눈동자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 차이가 올까? 약함을 기도로 대비한 성도의 차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유두고 아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교를 할 때 한 집에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때는 뭐 특별한 예배당이 없을 때니까요. 이 조그마한 예배당, 뭐 순회 예배당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배당이 아니라 대부분 가정교회였죠. 이 집은 그래도 좀 큰 집이었습니다. 큰 2층 집에 다락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층이에요. 실제로는 3층 높이의 그 공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옵니다. 은혜 받고 싶은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어디 앉았습니까? 창가에 걸터 앉았다리, 창가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 얘기합니다.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길었으면 졸다가 떨어지게 만드냐.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웃기는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전적인 유두고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앉지 말아야 될 때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창가에 앉아 있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뻔히 떨어지면 죽을 줄 알고 그 위험한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드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 드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파고드는 시험 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꼭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꼭 누구를 비판해요. 누구를 막 욕해요. 꼭 만나면 뭐 교회를 흉을 봐요. 누구를 만나면 뭐 목회자를 비난해요. 여러분, 물론 이유도 맞고 하는 말이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만나면 1시간을 만나면 55분간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5분 남겨놓고 오늘 했던 말 다 잊어버리래. 왜 그런 말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또 55분 또 그러게. 이런 사람은 바로 창틀입니다. 창틀. 그런 사람 만나면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런데 앉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의 소굴이니까. 내가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직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나와서 새 민족을 이루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딱 듣고 내가 거기에 너무 약해, 난 귀가 얇어, 그래서 그분 말에 내가 너무 스며들어,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딱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분에게, 야, 내가 듣다 못 듣겠다. 너 만나면 55분 동안 누구 흉보는 얘기만 하지 누구 칭찬하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난 너 같은 인간하고 다시 만날 수 없다. 오늘 절교야,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냥 만나지 않으시면 돼요. 예.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사람을. 나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창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내 약함을 지킬 수 있는, 내 약함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잠자는 자리는 시험에 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잔을 할 수 말씀이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는 이 당신의 소원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땀이 쏟아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서 기도하시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과 똑같이 기도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이분은 어디에 약해, 이분은 어디에 명예에 약해, 이분은 돈에 약해, 이분은 쾌락에 약해, 이분은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잘 입어. 이런 다 이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게 맞는 중보 기도를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이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라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것을 대적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시험을 주는 그 원래의 그 원점, 그 마귀에게 우리가 대항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시고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전히 기도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 고난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시면 고난은 떠나가고 고난 이후에 더 큰 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슬픔이 찾아오셨습니까? 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밖에 외출도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때 더 기도하신다면 슬픔을 떠나가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연약함이 오셨습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가고 스스로 돌아봐도 너무 우울하고 힘드십니까? 더 기도하신다면 영으로 육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약함은 떠나가고 강건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모두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셔서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